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합시다. 인사를 한 번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쪽으로만 한다는 얘기인데. 반대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 줄을 압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컷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으면 참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천국이요 하나님 앞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 복음의 사역 그 길에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여러 번씩 설교를 들었을 법한 본문이지만 저희들이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끌려가시는데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갈 때 제자들 2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함께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이 또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문지기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그 모닥불 주위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비교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55절 말씀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에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는 15절 16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그 배경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을 통과를 할 때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누가복음 5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불빛을 향하여 앉은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56절 말씀에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모닥불가에 앉아있는데 한 요정이 베드로를 이렇게 많이 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그 사람들과 한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면 58절 말씀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이르는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시간쯤 있다가 물어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어본 사람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자르는 것들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닭이 울어서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61절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심령이 베드로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과 세 번째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조금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좀 얼버무리듯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찔림을 통하여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베드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을 수학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친히 배우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풍성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베드로의 어떤 삶의 행적들을 경험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이 베드로에게 당당함과 어깨가 으쓱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어쩌면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베드로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면서 결국 그곳이 이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권임을 알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참으로 가까이 가지도 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에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5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멀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어요. 어떤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서는 맨몸으로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것들을 말리려고 하는데 이 청년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혼이불까지 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전진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만약에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겠지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베드로의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베드로는 저렇게밖에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가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베드로보다 결코 앞선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예배의 중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명을 걸어야 될 그 시간이 오면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속에, 제 믿음 속에, 제 신앙 속에도 내가 과연 이 또 다른 제자처럼 그 자리를, 예수님의 옆자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것이 참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던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그것이 신사참배가 아니고 그저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라는 말에 속아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은 환란이 있었죠.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들보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이로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전주 지역에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교회 19명 밑으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죠? 제가 예배를 3부로 나눴습니다. 1부, 2부, 3부.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방법을 쪼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과연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을까라는 데에는 참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배경과 또 질병이라는 위협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하면 참으로 안 될 만한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의 그 결정과 오늘 이 베드로의 결정이 과연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온다라면,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위기가 온다라면 우리가 또다시 타협하고 또다시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고민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면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뭐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어정쩡한 모습이 아닐까? 너희가 차가웁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저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그리 미지근하고 나약하냐?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저 모양만, 형식만 갖추는 믿음이 아니냐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 건 행복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기쁨이요, 행복인 줄을 압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모든 행적을 전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가 아닐까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참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자기 그 잘못을 깨닫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통곡과 함께 다시 한번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 기회가 다시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세상과 타협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